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길씨를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마음밭을 개간하자 5번째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강단원화 소개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만민교회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성결의 복음이 있는 이 생명의 재단에와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천국과 지옥을 눈으로 본 듯 손에 만진 듯 생생하게 알려주시고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충만하게 달려가게 하심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은 원로 목사님의 뜻을 이어받아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계시는 당회장님을 본받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충만하게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하여 개척 9주년을 맞이하여 토론토 만민교회가 마음과 뜻, 정성을 담아 강단원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촌에 가보면 다 비슷한 비슷한 밭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잡초 하나 없이 잘 가꿔진 밭이 있는가 하면 잡초가 무성해서 잡초밭인지 채소밭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밭도 있습니다. 벼만 자라는 깔끔한 논도 있지만 벼논인지 피논인지 헷갈릴 정도로 벼 사이사이에 피가 무성한 논도 있지요. 예, 지금 벼논, 피논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 사실, 이제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알지만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이게 피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을 텐데요. 이 피는, 그러니까 벼를 심어놓은 논에서 본다면 잡초나 마찬가지입니다. 벽씨를 분명히 심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피라고 하는 잡초가 자라나는데 이거는 벼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그래서 이거를 잡초를 뽑아내려고 하면 그만큼 수고가 많이 생기죠. 그러면 잡초를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벼가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니까 농부는 이 벼를 심어놓은 논에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겨서 잡초를 뽑기가 어려운 이 피라 할지라도 잘 살펴서 뽑아내지 않으면 결실의 때에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10중 8구는 논밭의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차이가 생길 것입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잡초가 올라올 새라 쉴 틈 없이 밭에 나가 잡초를 뽑습니다. 잡초 하나 없는 논밭으로 가꾸려면 찌는 듯한 한낮은 물론 이른 새벽 이슬을 맞으며 또 어둑어둑한 밤이 맞도록 일해야 합니다. 고생스럽지만 이렇게 가꾼 논밭은 그러지 않은 논밭과 수확량 자체가 다릅니다. 잡초는 채소나 곡물의 발육을 방해해서 수확량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같은 넓이의 논밭이 있을 때 잡초가 무성한 밭은 수확이 훨씬 적지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잡초가 무성해서 싹이 잘 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맺지 않는 그런 밭은 아닌지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마음밭의 잡초를 다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19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실컷 잠자고 쉬는 농부가 아니라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부지런한 농부가 되셔서 밭을 옥토로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뿌린 씨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밭을 부지런히 경작해서 천국에서 큰 영화를 누리면 물론 이 땅에서도 부유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길가밭과 돌밭에 대해 말씀드렸고 오늘은 가시떨기밭에 대해 설명합니다. 가시떨기밭은 과연 어떤 밭일까요? 본문 마태복음 13장 7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니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가시떨기란 가시나무의 한 뿌리에서 여러 줄기가 나와 더부룩하게 된 그 전체를 가리킵니다. 밭을 개간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이내 잡초가 무성할 뿐 아니라 가시나무와 같이 불필요한 식물들이 이내 자리를 잡습니다. 이런 거는 꼭 어디 심은 것이 아닌데 어딘가에서 날라와서 불필요한 것들은 또 이런 잡초의 생명력은요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우고 가꾸고자 하는 이런 농작물에게 큰 피해를 주지요. 또 밭 주변에 가시나무에서 자라난 가시덩굴이 내 밭에 넘어와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아예 싹이 나지 않고 돌밭에 떨어지면 싹이 나도 이내 말라 죽습니다. 이와는 달리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싹도 트고 싹이 어느 정도 자라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길가밭이나 돌짝밭은 밭 속이 단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흙 속에 단단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죠. 그러니 생명력이 없고 그 이내 죽는 것인데요. 지금 가시나무는 아무래도 위쪽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밑에 어느 정도 얕게 뿌리를 내렸으니 그러니 뿌리도 내리고 싹도 또 위로 자라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길가밭이나 돌밭보다는 훨씬 낫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 열매를 맺어도 다른 가시나무 때문에 더 크게 자라나지 못하고 풍성히 열매 맺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싹은 트지만 싹이 어느 정도 자라면 가시떨기에 막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 밭은 과연 어떤 마음밭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시치 못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길가밭은 말씀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돌밭은 말씀을 들으면 깨닫기도 하고 은혜도 받지만 말씀을 행하지는 못하지요. 이 밭들과는 달리 가시떨기 밭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고 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마음의 가시떨기, 즉 세상 염려와 재리, 곧 재물이나 명예, 권세 등에 대한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이런 육이 있어서 자기의 유익, 육신의 생각 가운데 맞춰 말씀을 행합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도 그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시험, 환난 속에 살 수밖에 없지요. 가정, 물질, 건강 문제 등 가지가지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가시떨기를 걷어내고 말씀을 제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말씀에 싹이 나고 쑥쑥 자라서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시떨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 드릴 때 여러분 마음에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상 염려라는 가시떨기가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히 쉬는 일요일에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요. 주일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전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정작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집안일, 사업터 걱정, 내일 출근할 걱정, 아니면 내일 휴가라도 있으면 이제 휴가 가서 재미나게 놀 생각, 이런 잡념, 학업, 성적 걱정 등 육의 일들에 대한 염려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근심, 걱정 속에 빠져 있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지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어야 할 텐데 근심만 더 늘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 다른 친구들은 지금 일요일에도 공부할 텐데, 학원 갔을 텐데, 나는 이 시간 예배하고 있으니 성적 떨어지면 어떡해. 별로 공부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이야. 이런 것까지 걱정 안 하겠지만 내가 1등, 2등 상위권에서 다투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나보다 앞선 친구가 또 나 뒤따라오는 친구는 지금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나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으니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일까. 예배하지 말자는 아니지만 저 친구는 공부할 텐데 내가 이거 끝나고 어떻게 더 많은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하지? 라고 순간 생각하면 말씀은 쑥 하고 지나가고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다라고 인정받지 못하니 내가 공부할 때도 집중력도 떨어질 것이고 공부하는 효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공부 또 예배하였다면 남은 시간, 공부 시간이 조금 부족했어도 짧은 시간에 공부할 때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효율적인 공부, 집중력도 더해 주실 것이고 또 공부하는데 내가 공부했던 그 문제집의 문제가 시험에 비슷하게 나오면 더 많은 책을 보지 않았어도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 걱정, 지금 내게 다가오는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 걱정, 근심으로 가득한 것이죠. 자, 이러한 내 모습 결론적으로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니 내 안에 이 가시떨기가 계속 자라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시떨기를 떨어내야 또 영적인 믿음이 오는 것이고요. 아무리 오랜 세월 주일을 교회에서 보낸다고 해도 안식일을 지킬 때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잡념 속에 또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속에 그렇게 예배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영혼이 잘 되고 영육간에 복이 임할 텐데 이런 복이 온전히 임하지 않지요.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에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하는데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으로 세상 일을 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영육간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이런 말씀 들으면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함을 누리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안식일을 지키고 나면 이 염려, 근심 해결해 주실 건가요?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염려, 근심, 걱정 접어놓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그거 하지 말고 예배와 기도와 이 시간을 온통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생각 속에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지.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지금 몸은 주시한 방송 틀어놓고 예배한다고 하지 마. 생각과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다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생각 이 시간은 더 그렇게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런 예배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다 할 수 있고 그럴 때 이 말씀의 열매가 맺혀. 어떤 열매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복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복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맺혀서 영육 간의 축복이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충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행하느냐에 따라 그 행함이 축복의 열매로 맺힐 수도 있고 맺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이 바쁜데 공부하느라 바쁜데 집안일이 많은데 하고 염려 가운데 충성 봉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지요. 몸과 마음, 시간과 재능, 물질 등 무엇을 드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시간에 회사 일을 더 해야 하는데 이 물질은 어디에 써야 되는데 이렇게 아까운 마음, 인색한 마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드린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고 싶으셔도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답을 주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혹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행하든지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소중한 것을 드릴 때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영화로우신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허물어질 육의 장막과 이 땅의 삶에 연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 염려라는 가시떨기를 뽑아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들을 기쁨으로 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염려, 근심, 걱정이 가시떨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염려, 근심, 걱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 축복을 못 받는다라고 구체적인 예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내 염려, 근심, 걱정은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못 받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 습관 자체,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것, 이로 인하여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구나.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염려, 근심을 이제 스스로가 제어하세요. 나 염려할 게 너무 많은데 안 해보려고 해도 계속 생각이 닿는데요. 우리 생각이 그렇다면서요. 생각 안 하려고 하면 더 생각난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제이시고 또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간증해 주시는 간증들을 들어보면 어떤 경우는 병원에서 치료 받으려고 했는데 치료 못 받고 또 병원에서도 의학으로 안 된다고 했고 또 아니면 이거는 요만큼은 치료했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못한다 하기도 했고 자 그러는 상황 속에서 단에서 나온 기도만으로도 한 번을 치료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을까? 자, 우리의 사람은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이라고 하는 혼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의 차이인 것이죠. 그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 걱정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가시떨기가 절단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육신의 생각하지 않고 영의 생각만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라고만 되는 게 아니라 혼은 누구 거예요? 생각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남이 내 생각 해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억지로 인간경작하지 않으세요. 그럼 혼을 만들지 않으시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도 제어하는 거고 생각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꿔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 또 은혜로운 믿음의 간증들을 듣고 묵상해 보는 것이죠.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의 즐거움들을 취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쾌락적인 걸 보고 세상에서 희낙낙하는 것들 그런 영상들을 보고 나의 생각으로 담는 것들은 다 육의 것들인데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내 생각이 제어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 생각을 제어하는 그래서 몸의 행실에서도 생각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영의 생각하고 싶고 진리의 생각, 선한 생각만 하고 싶죠. 그런데 보고 듣는 것들로 내 생각의 영향을 계속 받는데 보는 것들이 음란한 것 봤습니다. 그럼 음란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음란한 마음이 품어지는 것이고. 그건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을 접하고 있는가? 성경을 읽고 간증을 보고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또 내 스스로도 기도하는 마음과 생각을 갖고 들었던 말씀을 또 멍하니 아무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 마시고 들었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가 다스리고 제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가시떨기에 가시나무들, 줄기들을 잘라내고 결국 뿌리째 뽑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재리의 유혹으로 인해 말씀의 싹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에 재리, 곧 재물이나 명예, 권세 등 세상적인 이익에 대한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유혹이 오면 쉽게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지요.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십니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받아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힘쓰십니다. 그러니 사업터를 읽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있으면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막상 일을 실행할 때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는 A라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B라는 엉뚱한 길로 갑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에 비춰보면 B라는 길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주관을 물리치고 자기의 생각, 계산을 쫓아갑니다.
또는 자신은 분명히 성령이 주관하신 A라는 길로 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A도 B도 아닌 C로 가는 경우도 있지요. 아무리 순종할 마음이 있어도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대개 짧은 시일 내에 많은 것을 거두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세상의 상식에 맞춰보면 B가 더 좋다는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B를 선택하면 단기적으로는 많은 열매를 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이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물론 이 세상의 법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어리석다 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편법도 써야 높은 수익을 낸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법망은 어떻게 벗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계의 법망은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 없지요. 따라서 영계의 법을 우선적으로 지켜야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고 그럴 때 모든 일이 형통하고 축복이 임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요. 많은 열매를 낼 수 있는 확실한 길이지요. 이런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정도를 걸으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재리에 대한 탐심을 버리면 이런 명철의 길이 밝히 보이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인해 육신의 생각이 발동하고 육신의 생각이 눈을 가리기 때문에 불통의 길로 가는 것이지요. 물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을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 어느 정도 잘 되자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간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일이 계속 잘 되려면 계속해서 육의 지식과 세상 방법을 의존해야만 합니다. 불법을 행해야 할 때도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형통하지 못합니다. 쌓았던 모든 것이 순간에 허물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자녀인지라 예배도 하고 또 모임도 오고 또 11조도 하는지라 어떻게 하든 지켜주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자꾸 육적인 방법으로 정도를 쫓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도 사인을 주시죠. 내 지혜 또 세상 방법 열심히 동원합니다. 내 지혜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망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 내 지혜를 넘어서서 불법 이런 것도 자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켜주실 수 없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이 허물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안 지켜주셨어요? 사람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테두리에서 벗어났는데 그것을 알려주셨는데도 깨닫지 않고 욕심으로 사심으로 눈이 가리니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다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영광을 가리고 말지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 밭을 가진 자녀에게는 원하는 대로 마음껏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에서 보면 마음을 온전히 할례하거나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리지 않았어도 힘써 하나님께 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많은 것들이 복을 받은 경우들도 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분들이 왜 원로 목사님께 가서 굳이 기도를 받으셨습니까? 주일이면 원로 목사님도 이 설교하시느냐 너무 바쁘신데 전에 일부 예배도 있잖아요. 근데 일부 예배 전에 오셔서 준비하시고 하셔야 하는데 그런데 그 일부 예배보다도 더 훨씬 앞에 새벽부터 원로 목사님께 기도받겠다 하시면서 사택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원로 목사님도 이거 굉장히 피곤하신 일이죠. 그런데 피곤을 불사하고 그렇게 또 시간을 내어주시는 건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인데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서로 고생스럽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도 그 어려움을 해결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성실한 정도 안에서의 받을 수 있는 복과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아갔을 때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이면 새벽부터 나아가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받았던 것이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그러한 복의 길이 하나님의 복을 내가 직접 끌어내리면야 문제가 없는데 내가 직접 끌어내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그 복을 축복 기도를 통하여 받고 시험과 문제가 있을 때 사업터 일터가 꼬였을 때 기도받으니 해결되어 내가 힘써 했는데도 안 되는데 기도 받았더니 해결되었기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그 새벽에 사택에 오시고 교회에 와서 기도받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성도로서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직 가시떨기를 다 제한 것이 아닌데 옥토를 이룬 것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종의 기도를 받고 여러분들이 더 큰 혜택과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런 혜택과 은혜를 받았다면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도 감사하고 이제는 나도 변화돼서 내가 마음의 할례를 온전히 이루고 옥토가 돼서 그러면은 또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받으면 이제는 전과 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복을 받는 것이고 이제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의인의 간구를 통해 치료받고 응답받고 축복받은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잘해서 내 마음밭이 좋아서 내 기도가 많이 쌓여서 된 것처럼 거짓으로 바꾸는 사람도 참 많이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바꾼다든가 아니 원로 목사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죠.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변질되었던 것도 얼마나 악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돌짝밭이고 내 마음이 가시떨기밭이어서 하나님께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했고 심은 대로 30배 60배 응답받지 못할 때 대신하여 중보 기도해 주신 그 기도가 나를 이렇게 형통하게 또 안전하게 지켜주심으로 그래서 내가 복의 길을 갔는데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러니 결국 마음에 할례해야 하는구나. 마음밭 개간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나도 어느 순간에 변개할 줄 모르는구나 라고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고 심은 대로 복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재리에 세상의 욕심 버려야 합니다. 바로 마음에서 탐심이라는 가시떨기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복 주시고 또 나도 구하는 대로 축복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에게 사랑받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5절에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런데 마음에 사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육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맡은 양떼를 육적인 선으로 갈무리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하면 당장은 양떼들이 마음을 잘 모아주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얻은 열매는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모래성이 무너지듯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성령의 음성을 쫓아 감당한 것도 아니고 양떼에게 영적인 사랑과 영적인 섬김을 베푼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면 하나님의 권능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마음문을 연 분들을 교회에 이제 모시고 오게 되지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육적인 선행도 필요합니다. 잘 섬겨드려야 되고 잘 보살펴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만난 음식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육적으로도 마음문을 열고 육적으로도 섬기고 영적으로 복음 전파와 믿음도 심어주는 이것이 두 가지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영적으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좀 부족해서 그냥 교회에 데려오는 것에만 목적을 갖고 전도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육적으로 잘해줘서 교회 한번 갑시다. 한 번만 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한 번만 오고 두 번은 안 오시는. 그래서 등록시켰는데 잔결제로 남는 이런 전도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알곡 전도들을 참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열심히 섬기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려드리세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마음문을 열 때 나도 한번 교회 가볼게요. 근데 거기 안에서는요. 분명 나에게 선행으로 잘 해줬고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준 것에 고마운 마음으로 함께 교회에 오는 것이죠. 전도한 사람을 보니까 참 착하거든요. 사랑도 많거든요. 그러니 저분이 가는 교회면 나도 좋겠다. 이런 육적인 마음으로도 교회에 오세요. 그런데 교회 왔다고 해서 등록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이분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내가 이 교회에 정착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등록시키는 이런 지혜로운 전도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알곡전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처의 목표를 두고 전도의 열매, 부흥의 열매 가지시는 것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거니까 좋죠. 그런데 그것이 자칫 과열되는 육적인 욕심으로 이루면 안 되죠. 그런데 아무리 그런 욕심을 가졌다고 한들 이게 전도가 쉬운 것은 아닌데요. 그냥 이름만 등록 많이 하면 소용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전도 체크할 때 알곡 전도로 매기거든요. 그래서 전도 10명 했는데 1명만 알곡됐다. 그러면 이분들은 기도처 초청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알곡 전도가 되어야 그래야 그것이 전도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이끌어올 때 교회 한 번만 가자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과 생명의 말씀에 대해 전하시고 와서 보고 그러니까 와 보라 이게 좋은 거예요. 와서 보시고 결정하세요. 와서 보시고 마음문을 열리면 이 말씀이 좋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같으면 그러면 신앙생활 이제부터 시작하셔도 치료받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적으로만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영혼들이 그렇게 육으로만 살피시고 육으로만 오냐오냐 하시다가는 영혼들이 작은 일로도 쉽게 돌아서고 삐지고 또 영혼들을 어떤 경우는요 강압적으로 이끄는 이러한 일꾼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육으로 관리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모습 또한 내가 드러내는 모습 가시떨기의 모양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일꾼 편에서도 나름대로 양떼를 섬긴다고 하다가도 감정이 상하면 혈기가 나오는 등 결국 육의 모습을 드러내고 맙니다. 이게 바로 다 자기가 살아있는 가시떨기의 형태입니다. 가시떨기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일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찾으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재버려야 가시떨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처럼 행동해도 마음에서 사심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가시떨기 밭은 어떻게 개간해야 할까요? 가시떨기를 뿌리채 뽑아버려야 합니다. 가시떨기는 육신의 생각들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그 뿌리는 마음의 악 그리고 육을 의미하지요. 즉 마음에 있는 악과 육이 육신의 생각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가지만 쳐내면 뿌리에서 또다시 돋아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해도 마음에 악이 있으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고 잠깐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마음에 미움이라고 하는 육이 있으면 미운 생각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서 이 가시떨기의 뿌리는 뭐예요? 미움. 그것이 자라나서 가시떨기가 되면 미운 생각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비질리 악을 뽑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먼저 굵직한 뿌리를 뽑아내면 잔뿌리까지 뽑혀 나옵니다. 여러 뿌리 중에서 특히 탐심과 교만이라는 두 개의 큰 뿌리를 뽑아내면 마음에서 육이 많이 버려집니다. 더 갖고 얻고 누리고자 하는 탐심이 있기에 세상에 얽매여 세상 일을 염려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신 대로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무엇이 더 유익이 되나 계산하고 따져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 외에도 교만이 있기에 온전한 순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 자기의 지혜를 동원하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지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사심이라는 뿌리, 교만이라는 뿌리를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심, 교만하고 나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은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굵직한 뿌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성에 대한 마음이 내 안에 굵은 마음으로. 그런데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상황처럼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이성에 내가 온 마음을 두기도 하고, 또 지금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지 못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고, 인정받으려고 충성을 하거나 아니면 인정받으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인정받지 못하면 어깨가 축 늘어지고, 이거는 이제 너무나 큰 가시떨기잖아요. 명백하잖아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마음의 할례를 못 하시는 경우 중에는 내 안에 드러나고 있는 육신의 생각, 내 안에 드러나고 있는 자기라고 하는 이 감정과 느낌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감정을 느끼는 게 좀 둔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 안에 이 악한 감정에 대해서도 스스로 잘 인정하거나 찾아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안 충만한가 봐 라고 하는데 자기는 아니요, 저 아무렇지도 않는데요. 이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분명 감정 변화가 있었는데 스스로가 내 안에 이 감정 변화, 바로 안 충만해져 있다라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안 충만한 거. 이런 사람은 마음의 할례가 너무 더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보면 성격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성적인 사람들. 자기를 잘 표현하지 않거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거나 하는 내성적인 사람은 은근히 내 안에 지금 변화하고 있는 악한 감정들, 이걸 캐치를 못해서 마음의 할례가 더디면 이 또한도 마이너스잖아요. 이런 가시떨기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시떨기로 많이 마음밭을 가득 채우지 않았어도 어디에 있는 벼와 함께 자라고 있는 이러한 잡초는 없는가? 이러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떨기를 쉽게 뽑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시가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 일 중에서 여러분을 늘 염려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염려하고 근심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또 가지고 싶은 것, 갖지 못하면 마음이 허전하고 슬퍼지는 것이 있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나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받고 칭찬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자 하는 것은
마치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가 많고 마음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처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가시떨기를 왜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나 하고 깊이 궁구하고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 절절히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걱정한다고 나아지면 걱정하시라고요. 그러나 내가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 없어요. 그러면 아예 걱정할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과 기쁘시게 할 일들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도리어 걱정, 근심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또 세상에 갖고자 얻고자 하는 것, 갖고 얻었다 한들 참된 만족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요. 그게 없다고 내게 문제될 게 없는데. 가끔 저도 이제 밖에 외출하는 일들은 거의 없고 집에 있다 보면 필요한 물건들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일들이 더 자주 예전보다 생기죠. 그런데 뭐 의류 같은 것도 필요해서 찾다가 이렇게 뭐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물건들을 찾아서 구매를 하려고 할 때 어떤 거는요 조금 뭐 꼭 필요해서라고 한다면 구매하는 거 어렵지 않지만 어떤 거는 이건 나한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라고 하면 이 장바구니라고 하죠. 이 온라인 안에도 장바구니에 이제 넣어 놓습니다. 넣어 놨다가 그러다가 다음번에 다시 보면 이거 필요치 않은데? 라고 할 때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갖고자 하고 얻고자 하고 취하고자 하고 그런데 그 취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있으면 얼마나 괴롭다고요. 가시떨기가 응답과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것뿐 아니라 나를 찌르고 또 내 가족을 찌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찌르고 있다라는 거. 얼마나 큰 악인가라고 하는 것을 절절히 느껴보세요. 염려하고 근심하여 입술에 불평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거고요. 내가 갖고자 얻고자 하는데 그것을 취하지 못하니까 또 배우자에게 불평하고 원망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해주지 못할 때 또 그것도 힘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시떨기, 가시가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괴롭게 하고 참된 행복을 갖지 못하게 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막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이제 빨리 제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절실히 깨달으면 미련 없이 가시떨기를 단번에 뽑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싹이 무럭무럭 자라 열매를 맺으니 참된 행복이 찾아오지요. 여러분이 진정 사모하고 욕심낼 곳은 천국이며 가장 좋은 천국인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새 예루살렘 진주문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셔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가시떨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내가 염려하고 근심한들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는지요. 그러니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바라는 기도가 있으니 얼마나 평안한데 왜 내 스스로 염려하고 근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기도도 충성도 온전히 하지 못하였는지 이러한 것들도 제버리게 하시고 또 그 염려 근심 걱정은 내 마음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 육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런 것들을 빼내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위해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또 GCN 시청자들에게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 오장, 육부, 신경, 조직, 세포 위에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깨끗게 온전케 하옵소서. 모든 질병 균돌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연약함들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며 마음껏 걷고 뛰게 하시며 몸속에 어떤 질병 균들도 태우시사 깨끗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있는 가족들도 신속히 강건함 없게 하여 주옵시며 한 주간도 우리 학생들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과 교회들마다 성령의 불담으로 청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와 간구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